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에 따라 정해진 귀한 장소에서 정해진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하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며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허슨의 피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저과 같은 연약한 인생 저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저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 자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속에 제일 아픔이 있죠. 엊그제도 어떤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회사를 나가면서 참 마음이 아프대요. 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아이 낳고 쉬었더니 그 밑에 자기 밑에 있는 수하의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늘 가시처럼 아프게 하니까 견디지 못하겠다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에 최선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아픔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면 다 죄를 고백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던 모든 죄를 조용하게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5장) 찬송.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 같이 부릅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질병과 우환과 고통으로 이렇게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들응답하시고 저들의 침울하고 어눌한 그러한 마음들을 살피시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보호하시는 분들과 간병하시는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나리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메트로 병원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으로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관계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전국 방방곡곡 병원마다 예배드리는 초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상처 있고 아픔 있는 모든 종들을 만져주시고 크신 위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이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의 영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임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덥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진솔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보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마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한 3, 4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백색전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세대 백색전화. 그때는 백색전화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가정에 전화가 보급이 많이 안 될 때 이제 후일에 이제 전화가 많이 보급됐습니다만은 그 전화가 보급되지 않을 때 그래도 꽤나 있는 집들이 전화를 넣고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청년 때 나가던 그런 교회도 이제 사무실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꼭 신방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면 교회로 모여가지고 그 영천동, 지금 서대문 영천동, 냉천동, 그 금아파트, 지금 새로운 아파트 다 들어섰습니다만 다 신방을 하고 주일날 역시도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온 아이들을 전화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는 부모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 안 나왔으니까 왜 안 나왔니? 이제 찾아가려고 하면은 부모가 전화를 꼭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때요? 아이가 집에 있어요. 근데 전화를 바꿔줘요? 전화를 안 바꿔줘요. 집에 있는데도 안 바꿔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아이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죠. 전화 안 바꿔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야 부르면 집에서 대답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기도 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이야 뭐 전화 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도 지금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남물은 전화번호가 뜨면 어때요?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주저하시게 되죠. 또 아는 사람이 전화를 자기에 했어요. 이런 문자가 떠요. 그럼 내가 좀 호감이 있고 받아야 되겠다면 그럼 제가 아쉽다. 그러면 금방 어때요? 받지만은 좀 껄끄럽다.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안 받죠. 당연하게 그냥 안 받아버려. 그 다음에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러면 뭐 해가지고 바빠서 안 받았다고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어제입니다만은 제가 이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그러는데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화가 그제구죠, 그제. 좀 일이 제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예. 뭐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전화 받으면 또 막 그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실 거니까 또 이제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성도하고 이제 집사님이 했지만 지금 받으면 지금 계시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자꾸 이제 관계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그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갑자기 심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쓰러졌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은 이거 예배 마치고 거기 가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데 자꾸 기도받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꼭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양심에 굉장히 아픔을 느꼈어요. 아,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화를 줬는데 내가 받지 못하고 어저께 이제 다시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사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죠. 그런 급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목회자를 찾는, 양들이 정말 목회를 잊지 못해서 찾는 그런 이제 중요한 상태니까 오직하면 이제 저를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마음에 참 이제 저를 추스리면서 참 내가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갑니다만은 그 이제 소통을 해서 이렇게 전화가 소통이 되니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제가 행동을 옮기게 됐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알죠. 하나님 잘 믿죠. 그런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내 하나님이지만 기분 나쁠 때는 속상하죠. 내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토라져요. 하나님이 토라진 게 아니라 누가 토라지죠? 누가 토라져요? 성도들이 토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전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도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려서 있어.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70이 다 됩니다만은 병들 때가 있었죠. 목회자가 병들면 어때요? 교인들은 기도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내 자신도 그래요. 기도하면 뭐 나을 줄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병들어 놓으면 어때요? 약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하나님 뭐하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왜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접니다. 환자들도 모두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됐다 안 됐다?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본문을 쓴 사람은 누구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를 잘 믿다가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이 중앙에 있는 섬인데요. 그렇게 큰 섬은 아니에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무인도였어요. 그리 이제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전화하고 다니니까 황제가 그냥 거리 유배를 시켰는데, 자, 그곳에 무인도에 사람이 없어요. 짐승들만 살겠죠. 그곳에 앉아서 뭐해요? 뭐 하겠어요? 예? 놀겠어요? 노는 거 지겹습니다, 여러분. 논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일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쉬어보니까 논다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 일인지 모르겠다. 예? 사람 잡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막 불평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해서 회사 다닌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생각을 해요. 즐기라고 그래요. 그건 당신들이 지금 나처럼 은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은퇴를 해보면 그것을 잘 알 거다라고 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걸 즐기면서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불평하고 하면 회사 불평하고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약간 나갔습니다만은 반모섬에 지금 혼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정말 지겹게 생각해 어떤 분은 지겨울 거다.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 해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지겹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환상의 글입니다.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혼자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이 지금 텔레비전보다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겠어요? 혼자 산다는 기분이 느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환상이 당시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소아시아에 일어났던 교회들의 행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이제 도래할 세계들, 장차 어떻게 세상이 전개되고 마지막 말세 때 뭐가 온다, 예? 예?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죠. 자,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7교회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그런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7교회의 모습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그 7교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줬는데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현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을 알고 감격스럽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역사가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그런 교회들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서울 지역에도 허다합니다. 껍데기만 건물만 굉장히 지었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맨날 교회에서 싸움질만 해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문학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주 규모가 사이즈가 적어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꾼 목자들이죠. 빙자해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많다고요.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해요. 교인들을 갖다가 양육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아주 못된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고 또 따라요, 교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 보니까 두아디리아 교회였어요. 이세벨과 같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그저 거짓 우상을 갖다가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까? 교회 안에 보세요. 가상의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어.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서울 장안에도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이 가상 하나님. 그래서 호니머니 다 하나님을 놓고 다녀. 주무럭주무럭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내세우고 또 그런 하나님을 갖다 소집에다 놓고 다니고 자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상의 하나님을 갖다 탁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당시에 있었다. 이 두아디리아 교회. 그 다음엔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자,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도 그렇게 큰 사이즈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오래 전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거기에서 불과 몇 개월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투쟁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교회였다라고. 자,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계 8색조가 달려있어요. 필요하다면 변해요.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가 은퇴를 하고 지금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쇼핑하는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래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안 해요. 형편성이 없잖아요. 저는 은퇴하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요즘 굉장히 음률이 저조했대. 자기 교회 누구누구인데 직분자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11조 잘하고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당신 왜 11조 안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재정은 연초에 세워놨잖아요. 떨어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역사 있는 교회들은 다 빚도 없지만 지금 근래 새로 지은 교회들 보세요. 빚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빚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행에 전부 이자 갚아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런 사역을 했어요. 교회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마련했는데 그걸 갖다가 부채 갚느라고 굉장히 애썼던 거. 지금 그거 벗어버리니까 내가 기뻐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목사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다른 분은 오겠어요. 새벽 기도 하는데 이삿날이 딱 되게 되면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일곱 교회 행태가 말이죠. 그런 행태. 미직지근해가지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고. 지금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 다 봉급 줘야 돼요. 예? 전도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도하는 전도인들을 구해가지고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옆에 가까운 교회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 맨날 와서 전도하죠. 지금 전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안 돼요. 왜? 돈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그게 정말 생명 걸고 전도하는 것이겠어요? 형식이죠. 전도지 한 장씩 나눠주고 예? 예수 믿어. 지금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을 보면 생색을 냅니다. 예? 생색을 내요. 예? 말은 잘하죠. 예수 믿으세요? 말도 좀 내려야죠.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빈정되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일곱 교회 영상을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이 라드야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얘기해 놓으시고 마지막 결론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설교가 뭔 줄 압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두드린다. 예? 놓고 한다. 근데 예배를 갖다 시덥지 않게 오늘도 예배 드리네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혼자 드리나 둘이 드리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줘 보세요. 주님이 놓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이 가정 문을 두드려요. 내가 싫어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안 열어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별로 할 일 없다 저 사람은.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압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들기는 행위예요. 예배 장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문을 여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가 아니에요. 다 열어야 돼요. 저는 예배 인도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문을 닫고 있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서 문을 열고 있는 척 했던 이 가짜 목사였던 그 모습을 주님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뭡니까? 뭔 줄 압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보세요.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것이 다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어둠이 있던 것들이 다 물러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은 얘기지만 간증하면서 마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직분자가 있었어요. 근데 늘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마음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마음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했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회사에서 집에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씹어대는 거죠. 당신 교회 안 나가서 이 남편이 뭐예요? 그럼 좋은 소리 하겠어요 남편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절대 좋은 소리 안 씁니다. 그리고 5기로 또 교회 다 안 나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요? 마음에 막 상처가 굉장히 아프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남편도 회사 출근하면서 막 별로 좋지도 않고 또 퇴근해 가지고 또 같이 살면서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러니 이게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배우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배우는 그 그룹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네 문 두드리고 있어.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언어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뭘로 하겠어요? 말로 하는 것이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수행할 때 해봤지만은 말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행동적으로 그게 옮겼을 때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자기 남편에게 내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식사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딱 돌아오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식사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당신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음식 맛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날이 하루 이틀 계속 됐어요. 한 번도 교회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오늘 교회 나갈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왜?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을 내가 말을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셔서 일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해줘봐요. 문 닫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염려가 어느덧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져요. 야 희한하다.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근심 덩어리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난 절대 할 수 없도다.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환우분들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불안 초조했던 것 타도놓지 마세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언젠가 내가 그렇게 했어 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이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무수하게 읽고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그 진솔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겉만 가지고 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늘 시간 분초마다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죄인을 세우셔서 오늘 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그 사실을 친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에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리고 광고하고 찬송 부름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유익을 주나요? 해를 주나요? 여름 내내 더위와 전쟁을 했는데 가을이 되니 모기와 전쟁을 합니다. 밤중에 모기에 물리고 나면 물린 곳이 가려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불을 켜 잡으려고 하면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아 마음만 상합니다. 어린 시절 여름철 모기는 극성을 부렸습니다. 모기약이 제대로 없던 시절 건초더미에 불을 피우면 모기는 도망가지만 그 대가로 이유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잠에 빠지면 어느새 모기가 팔다리를 물어 가려워 긁다 보면 심술궂은 모기가 얄미기만 했습니다. 모기는 해충으로 사람이나 가축들에게 큰 해를 주며 특히 무서운 것은 내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반면 꿀벌이나 나비는 익충입니다. 화분을 옮겨주어 화초나 채소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꿀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어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10여 년이 넘는 일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네티즌 박모모 씨가 서울 창정동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소위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는데 포털 사이트 아고라에 접촉해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권과는 설렁거렸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크게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경우에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그가 어떤 변명을 해도 당사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같은 인터넷 상인데도 고도원 씨는 많은 네티즌들에게 큰 유익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홈피의 메인 글에 10분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주제의 글에 출렁이는 호수의 물도 10분만 고요하면 잠잠해집니다. 초조한 마음, 산만해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문 밖에 기다리게 하면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바삐 걷던 길을 잠시 멈춰 서서 마음에 일렁이는 사념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명상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10분만으로 족합니다. 지금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10분만 고요 속에 묵상하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삶을 통해 가정과 사회가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우리의 과제입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온전한 헌신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예배나 여기 예배나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거나 예배당에 드리는 거나 집에서 드리는 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보며 드리는 예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배든지 예배 그러면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절기 한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상에 나와 있는 이제 407장인데요. 제가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타자를 치면서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의 찬송을 그대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해도 나는 주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무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수고하는 모든 간호사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